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이 땅을 떠날 때에는요, 다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어떤 것도 언젠가는 내 손에서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흘려보낸 돈, 내가 사용한 그 돈이 내 돈이라는 뜻입니다.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두 손 꼭 움켜쥐면서 천하를 호령하며 살던 그 어떤 사람도요, 세상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축복의 통로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로 있었던 사무엘, 정말 그가 있을 때 나라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 역시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무엘이었는데요. 그 역시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자신의 바통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의 계승이 아주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금상첨화일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어 "당신의 아들들이 시원치 않으니 다른 나라에 보니까 그 왕들이 있던데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직분자의 측면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직분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좀 같이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혼미한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영적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자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던 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어, 자신이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장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나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만 사랑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그렇게 자랐으면 자신의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양육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예요, 사사. 당시에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때에 사사인 아들들에게 와서 옳고 그름을 묻는 겁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어떤 판결을 내리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판결을 아들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면서 기가 차는 거죠. 저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신실하고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저 아들들이 저렇게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할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선한 영향을 받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요엘과 아비야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바라보는 장로들과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 아닌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데.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왜요? 이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경험적으로 다 봤잖아요. 그죠? 내 아들들이 사무엘 입장에서 내 아들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을 하다 보면 최근에도 그렇고 뭐 이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정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상황을 보고 살피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가 신앙생활할 교회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 그 방문 카드를 쓰지 않은 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눈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이 고민하다가 방문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신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와서 먼 곳에 사시다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분산 지역에 계시는데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못하세요. 말하기를 꺼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목회자 때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잖아요, 목사. 목사 앞에서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로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해요. 김 목사, 너 조심해. 그 다음은 너야. 너도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어떤 목회자라도 한순간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사사여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몇 대 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라고요. 그렇지 못한 여러 자녀들이 늘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당신은요? 말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형태로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다 영적 리더로 서 계십니다. 영적 리더는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적 리더는 동일하게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를 사랑으로 살피고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교사들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봉사자들은요,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하듯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모든 영적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많은 경우에 이 영적 리더에게 받은 상실감, 상처,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리더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8장 4절 5절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달래요.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로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친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따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저렇게 부패한 걸 보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장로와 권사가 저렇게 부패한 걸 보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되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마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버렸대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면 좀 기분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무엘의 아들들한테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희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사람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저들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저들의 이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보신다고요. 이웃 나라에 있는 눈에 보이는 왕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 이 책임 전가가 발생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고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하와가 뭐라고 하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죄의 문제가 발생되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책임 전가예요. 저는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혼란하고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렇기에 은혜의 법칙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약함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교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